저는 지난주 설교회 중간에 월간 목회 7월호에 나오는 우리 교회 청년이 쓴 N번방 사건에 대한 그 잔인성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N번방, 박사방 이 사건이 어린 여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였지요. 칼로 몸에 노예라고 새겨라, 변기통에 물을 먹어라.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기 속에 벌레를 집어넣거나 펜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사건을 들을 때도 그랬고, 이 사건을 기사화된 것을 자세히 느끼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암담했던 것은 이들의 나이가, 주범들의 나이가 너무 젊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N번방의 주범을 잡으면서 이 N번방을 함께 주도했다가 별도의 살림을 차려서 태평양 원정대라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벌써 회원 2만 명 가까운 회원을 모집한 그 주범이 또 한 명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그의 나이가 16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살림을 차려서 분과를 할 정도가 되려면 그 충성도가 매우 높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N번방에서 그렇게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초딩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했고, 이런 음란 사이트 접속이 잦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의 핵심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한 장씩 읽어왔는데, 정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눈뜨고 읽지 못할 그런 성경이 있다면 레위기 1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음란 포르노 제작자도 제작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쌍벽을 이루는, 특별히 딸들을 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은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저분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 여기 성경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죄를 숨기거나 왜곡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내면의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성경은 사실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롯처럼은 살지 말아라.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그는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슬픈 아픔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여,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롯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롯이 이와 같이 처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그에게 구원받은 후 사명적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합니다. 여기 롯이 두려워했다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소알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돔에 이 유황비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그러한 상황의 와중에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는 처참한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도시의 무너지는 모습을 본 롯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롯은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손을 이끌어서 끄집어내서 그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했다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감정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유대의 남부지방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자연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들은 나그네들이 임시 거처로 쓰기도 하고 전쟁 때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공동묘지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두 딸과 함께 이 무시무시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소알이라는 곳을 떠난 이유, 그것은 바로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알도 얼마 후에 소돔처럼 멸망을 당할 거예요. 소돔의 문화가 미칠 수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원시 수렵 채집의 삶, 자연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없는 그런 소돔의 문화가 따라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은 떠났지만 내면에 있는 소돔의 질병은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끔찍한 죄를 짓고 맙니다. 죄는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죄의 끈질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점을 성경은 부각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시 소알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가 열흘 만에 살아나온 형제가 있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살아나온 자매가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시의 그 가족의 유일한 생존 가족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가족입니까? 그럼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어요? 그 소돔이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소알의 문화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의 책임을 감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의 결과 그는 산속으로 가게 된 것이고 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삶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조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앞으로 어디에 쏟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소돔처럼 사라질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하지? 이런 결국 사명적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추구함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롯을 슬픔을 넘어 부끄러움을 넘어 참혹한 결과적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시켰는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목적을 가르칠 수가 없었고, 그러니 자녀들이 가치 있는 삶이 뭔지,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면 진짜 행복한 것인지 배울 수가 없었고 그저 살기에 급급한 삶, 결국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너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 20년 전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이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김동환 목사님이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책을 사서 읽으셨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낸 책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김영사라는 소위 일반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출판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로 변화되는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그런 서문에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는 9명의 아이들을 심층 면접 취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변화되는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진주라는 여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입니다. 부모님은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담배를 한 보루씩 사다 놓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술을 끊임없이 마시는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퇴생 오빠들하고 일탈의 삶을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긴 얘기를 줄이면 이렇게 살던 이 딸이 어느 날 비가 세차가 내리는 날 모든 약속이 취소되고, 그래서 갈 데가 없던 그때 금요 기도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 금요 영성 집회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따스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울게 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이런 끔찍했던 중독에 가까운 술, 담배를 끊게 되고 지금은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는 딸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 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는 여학생뿐만이 아니에요. 꼴통 흡연왕 목사 아들이 거기 나오고 벼랑끝 일진 소녀도 나오고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 귀신도 나오고 음란물 중독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꿈꾸던 소년의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 9명 중에 여러 명이 명문대를 가기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되기도 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인가?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나의 인생은 어디에 쏟으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죠. 청년들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교회도 어디 들러 산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름 여름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는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번 여름에 수련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소서. 주님, 내 인생은 어디에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의미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롯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롯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롯이 왜 이렇게 참혹한 삶을 살았냐면 세상 문화를 이길 만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소돔 시비를 지배하는 이 문화를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소돔을 지배하는 큰 문화, 가장 큰 게 성적인 타락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4절에 보면은 소돔의 백성들, 깡패들인데 거기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청소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든 노인들까지 그렇게 성범죄의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죠? 여기 그런데 이 성범죄의 특징이 동성애 성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동성애가 나오고 그리고 성폭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폭행 직전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지할 만한 법과 질서가 전혀 없는 사회, 이 소돔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성적 타락의 문화가 소돔의 문화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술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갖잖아요. 도대체 이 술은 히브리어로 야인인데 포도주를 말합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소할 땅에서 지금 산속 굴속으로 들어가는데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딸들이 꼭 챙긴 게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술만큼은 꼭 가져가야 돼.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이미 이 두 딸들은 이미 술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술을 깊이 사랑하는 인생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의 문화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이 정당화되는 문화입니다. 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목적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끔찍한 방법이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내면의 목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삶의 나쁜 방법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구약교회, 아브라함과 함께 교회를 창립했던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중직자란 말이에요. 근데 딸들이 왜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롯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조차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죄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딸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첫날 밤을 지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둘째 날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두 번째 날 아침에도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 연속이 나옵니다. 성경에 두 번 나온다는 것은 그는 정말 그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소돔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돔으로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돔에는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합니다. 소돔에는 소금을 생산해서 무역업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나도 저같이 가서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성공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상숭배자였던 것이죠. 이 우상숭배의 결과 그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딸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에 대한 롯의 태도가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돔의 폭력배들이 천사를 끌어내라 그렇게 할 때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때로 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롯은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성문화, 소돔의 성문화, 성적인 순결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적인 문화에 깊이 인이 박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롯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금요일 저녁마다 듣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이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여러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적 안목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이것을 배우면서 조금 더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이 우선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딸들은 배우지 못했고 결국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시대 청소년 범죄자들을 다루는 경찰들을 가장 당황시키는 것은 친구를 집단으로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송곳으로 찌르고 밤새도록 게임을 시키는 이런 왕따로 걸려온 아이들, 상당한 아이들, 붙들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더 고통스럽게 죽이지 못하고 혹은 내가 들킨 것이 억울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와 선의 경계선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악의 문화에 아이들이 깊이 물들어 있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 아이들의 판단력에 중요한 중추 기능인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아이들에게 판단력,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세계관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려면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 알면 안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 바른 세계관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세계관 강의를 하러 오신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은 세계관은 한마디로 안경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안경을 통해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것이다. 세계관은 많은 사람이 다양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관은 다양해요.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겠다, 나는 저렇게 세상을 보겠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그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진을 2장 보여주셨습니다.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있는 월가의 화려한 도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건축 양식은 모두 다 성냥갑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빌딩의 숲인데, 그것은 바로 돈이 지배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돈독이 오른 사람들, 돈의 흐름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는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세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유럽의 플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도시의 처음도 교회고 마지막도 교회고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들이 교회의 첨탑 아래로 집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설계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양식으로 도시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결국은 우리의 집들의 모양을, 건축의 양식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관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유치원의 최대의 적은 한때 개그 콘서트였다. 거기 개그 콘서트, KBS에서 나오는 그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그 영향이 잘못된 영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프로그램, 한 10년 전 정도에 유행했던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마귀 유치원에는 코미디언 그 개그맨들이 유치원의 모습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특강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나오세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특강 선생님이 쌍칼인데, 이 쌍칼은 칼을 2개를 차고 있습니다. 왜 칼을 차고 나왔냐? 성형수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네. 아무리 바보라도 머리는 바본데 얼굴은 김수현 스타일. 모든 게 용서가 돼. 삶이 어떻든지 얼굴이 김태희. 그러면 모든 게 용서가 돼.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대목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저의 어떤 부끄러운 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 프로를 주일 저녁에 딸들과 함께 이것을 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좋아하면서 봤단 말이죠. 제가 적어도 이런 강의를 미리 들었었다면 저런 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외모에 의해서만 지배당하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개별 각각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같은 프로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을 텐데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기독교적으로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감정을,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언론을, 기독교적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물들고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롯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혹한 롯의 마지막 인생의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이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 딸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소돔, 내가 옳았어.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는 그의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돌아가지 않은 결과 롯도 두 딸도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외톨이가 되어서 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참혹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교회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세상 문화를 넘어서는 압도할 만한 세상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두 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막아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이 쓰시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릇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존재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도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르호보암이라는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망한 이유,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그의 친구들, 말씀이 없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일인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교제,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이 추구했던 우상, 부요함을 쫓고 그래서 소돔에 올인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참혹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마지막은 굴 속에서 수치스러운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수치의 대명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결과 두 민족이 나옵니다. 36절,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 돼서 모압 족속의 아버지가 되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라고 불렀는데 결국 여기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에 거주하는 민족인데 대대로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는데,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특별히 암몬이 섬긴 몰렉의 제사는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반인륜적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마음에서 제껴놓은 채로 그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년 전 선지서 예레미야를 읽다가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성경의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은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여 망하였도다. 여기까지는 당연해 보여요. 근데 47절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리고 49장에는 암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패역한 딸아 그렇게 말하는데 4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모압과 암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그들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가 나오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며느리 룻이 누구입니까? 어느 족속입니까? 모압 민족의 후예입니다. 이 모압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열심히 섬기게 되죠. 그 결과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으니 오벳이라고 짓게 되고, 그리고 오벳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후손 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들, 방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각 나라와 족속 중에 모압이 들어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암몬이 들어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들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나요? 어린 양에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보다 탁월하신 제2의 아브라함, 진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여기 롯이 안타까워서 롯의 조카들을 안타까워했겠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보좌를 직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 속에 거주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까지 믿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그들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